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방금 기도한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정확한 CBDIP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의 새 여정이 렘넌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가운데 예배 승리하게 하옵시며 현장 다락방 응답받게 하옵시며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와 영적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말씀 나누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을 이렇게 달려왔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나눌 말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전도자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대접하는 자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전도자를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어린 소자 중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하늘에서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상급받은 축복된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답이 있는데요.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구나.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이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불신자 상태에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 불신자 상태가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 믿음 생기는 거죠. 복음 전파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또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전도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나의 전도에 대한 미션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고등부에 있는 동안에 나의 전도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한을 담고 사활을 걸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파송할 때부터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셨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이것도 허락하셨죠. 전도자에게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약해진 부분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력을 회복하는 것은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에서, 지혜에서, 경제에서, 만남에서 약해진 모든 부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약해진 모든 부분은 치유되어 회복될지어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권세가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 병든 자 손을 얹으면 낫는 권세 다 주셨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전도자란 누가 전도운동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자격이 나오죠. 전도자의 자격은 누구냐? 주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전도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선택하고 부르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약한 자, 가난한 자 부르셨어요. 왜?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부족함 핑계 안 됩니다. 연약, 부족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가장 정확하다, 가장 적합하다. 연약하니까 잘 됐네, 부족하니까 잘 됐네. 너는 그리스도만 말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자를 부르셨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사랑하면 됩니다. 능력 없어도, 지혜 없어도, 배경 없어도, 성적 안 나와도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복음 전파할 방법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파할 것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전략으로 다 주셨거든요. 자, 제일 먼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놨거든요. 완전 예비된 영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가서 뭐합니까? 천국을 선포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흑암 꺾어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 세계,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당당하게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납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다 보면은 뭐 설명도 되고 설득도 되고 납득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인트는 선포입니다. 눌린 자 풀어줘라. 영적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살려주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생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모든 것은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가는 곳에서 축복을 빌어줘라.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복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미워하거나 원수 같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가거든 가서 복음을 전달해라. 복을 전달해라. 참 복이, 참 축복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것이고, 합당하면 들어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이 복음 전했을 때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거부한다? 그러면 그만큼 그 축복은 나한테 반사돼서 더 돌아오니까요. 네 번째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박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알고 기다려라. 걱정하지 말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눌리지 마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거죠. 전도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우리는 지혜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원색복음 이거 말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순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부러 핍박을 자초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박해받기 위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짜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북한 땅에 일부러 막 십자가 짊어지고 막 이렇게 막 성경책 뿌리면서 들어가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럼 뱀이 소리 내면서 막 으르렁다니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아주 조용하게 쓱 이렇게 해가지고 오거든요. 뱀 같은 전략이에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 복음을 두고 변질시키거나 타협하거나 비겁해지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완전 복음만 정확하게 붙잡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핍박받고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니까요. 박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핍박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핍박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예수 이름 말하는데 그 사단이 잡고 있는 현장인데 이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 이름 말하는 사람 공격할 것 아닙니까? 사단의 나라인데 현장이 지금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 말한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말할 것 염려하지 마라. 메시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말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 올 수 있다. 그렇죠. 감춰진 것은 이 복음이 아무리 이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향기이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이 냄새가 나는 거죠. 감춰도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보고 알아채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현장 들어갈 때 그 다락방인 거 숨기고 조용히 이제 돕기 위해서 들어가도 결국엔 들킵니다. 결국엔 드러나요. 근데 그게 문제 있습니까? 그때 되면 당당히 얘기하면 돼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다락방이라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물론 그 다락방 전도 메시지 가지고 영접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일 충성스럽게 섬기고 우리 목사님 이제 강단 메시지 나오면 그거 실현시키는 그 응답 받았거든요. 강단 메시지 나오면 다 녹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고요. 군대 안에서. 그럼 강단 메시지 나온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방향으로 제자들한테 전달하고 강단 메시지 나온 거 편지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편지 써서 전도 자료를 만들어서 뿌렸거든요. 목사님이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을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세상에는 이단이 참 많다. 그 중에는 통일교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락방이 통일교 다음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웃겼어요. 내가 다락방인데 이래가지고 교회 군종병이 교회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저잖아요.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제가 다락방이거든요. 그냥 말 안 했어요. 뭐 말할 필요 있습니까? 조용히 섬기면 되지.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라면 형제 혹시 할 말이 있는데 좀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라면 형제 혹시 다락방이냐. 그래가지고 네 저는 다락방입니다. 뭐 숨길 거 없잖아요. 내가 일부러 표시낼 건 없는데 물어보면 거짓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감춰진 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듣기로 다락방 2단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사실 다락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라면 형제 보니까 다락방 2단이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조자해 줄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민간인 목사님이셔가지고 저한테 존댓말 하면서 동역자로 대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어떤 운동인지 내가 모르니까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그 A4 3장으로 딱 정리해서 드렸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단이라는 시비가 붙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된 이야기인지 지금 어떻게 전도 운동하고 있는지 쭉 써가지고 3장으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딱 보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네. 그거 가지고 뭐라 한 적도 없고 다락방 하는 거 반대한 적도 없고 계속 저보고 메시지 시키셨어요. 목사님인데 한 달에 한 번 제자훈련 하면은 목사님은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고 제가 제자훈련 메시지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부님도 이제 다락방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핵심 군종병들 주일날 아침에 모아놓고 또 다락방하고 현장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제일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관심병사 있잖아요. 자살 우려자들 여기 캠프하러 갔거든요. 목사님하고 둘이서 상담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고 목사님이 진행을 하는데 근데 진행하다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자살 우려자 중에서 영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군대 꽉 찼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 발견되면 목사님 저한테 보내요. 그 친구는 저기 우리 군종병 형제한테 가가지고 영접하라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영접시키고 이랬다니까. 그 정도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진짜 수요예배 설교도 맡기시고. 그러니까 마음껏 전도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순결하게 복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당연히 드러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몸과 영혼을,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불신자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래서 핍박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고난당할 때 이 구절이 너무 붙잡아지더라고요. 군대에서 한 석 달 동안 그 불신자 고참들한테 엄청 괴롭힘 당했거든요. 나이도 5살 어린 애들인데 제가 군대 늦게 가가지고 걔들이 저를 진짜 고생시키고 막 이렇게 뭐 인격이 없도록 이제 하는 거죠. 폭언, 욕설, 그 다음에 뭐 이제 부조리 이런 거 뭐 이러면서 막 툭툭 때리고 이런 건 안 아픈데 그래가지고 막 했거든요. 그때 제일 붙잡았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몸만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저것들이. 제일 공격해도 내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인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저 사람들 안 두려워한다. 이래가지고 석 달 만에 하면 응답하시더라고요. 자, 6번째. 참새 한 마리도 다 아신다. 참새 한 마리가 뭐 몇 데나리온에 팔리냐. 근데 그 참새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전도자의 처한 상황을 다 아시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전도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그러면서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해라. 당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 전파자는 어떤 축복받게 될 것이냐. 처음 복음 전파될 때는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화, 핍박이 일어난다. 왜요?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증거되니까 당연히 불화 일어나겠죠. 사단 동네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핍박 오겠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이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모든 걸 다 얻죠. 세상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전도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도 합니다. 전도하니까 잘했다. 상으로 주시는 상급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전도해야 되니까 지속하라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로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0배로 주시겠다. 근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뭐 돈 번다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면류관이 따로 있죠. 뭡니까? 우리는 가봐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누구는 이제 은면류관, 누구는 동면류관, 누구는 철제 면류관, 누구는 뭐 나무 면류관, 누구는 이제 개털모자 뭐 이래가지고 등급 나눠져 있고 막 집도 뭐 이래가지고 누구는 이제 복음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서 맨션이 한 이제 300평 되고 누구는 이제 100평이고 누구는 30평이고 누구는 12평이고 누구는 고시원이고 네, 천국에서 그러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분명히 상급이 있다. 분명히 천국 가도 차등 돼서 나온다.
아니, 그럼 천국 가면 차별되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랬더니, 아니다. 그렇지 않다. 천국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50평 살고, 어떤 사람 100평 살고, 어떤 사람 1000평 살고, 어떤 사람은 3평 산다. 근데 그 10,000평 사는 사람은 3평이 보이지만 3평 사는 사람한테는 10,000평 사는 게 안 보일 거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 질투하는 거 없다. 그렇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은 뭐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행복하니까 천국에서는. 근데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나와 있죠, 아마 2장 14절인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자랑이 누구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확실한 상급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 때문에 복음 받고 천국 온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 갔는데 백운규 목사님이 합숙훈련 할 때 우리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상급이 뭐겠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설명해 주시네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자, 천국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야, 천국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내 손을 딱 붙잡고 여기 백운규가 천국에 왔다. 백운규 때문에 영접하고 여기 천국 온 사람 이랬는데 막 수천 명 나오고 막 수만 명 나오고 이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부족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 천국에 같이 와 있다니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딨냐 하면서 막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면류관 벗어가지고 주님 발 앞에 드리고 너무 행복하겠죠. 만약에 백운규가 천국 왔는데 백운규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해가지고 왔는데 한 명도 안 나와. 그럼 어떻습니까? 머리 좀 글쩍글쩍 하는데 백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제가 왔잖아요 하면서 막 웃거든. 그러면 주님도 맞다 네가 왔으니 다 됐다 하면서 막 안아주시거든. 그럼 그것도 얼마나 기뻐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찡하더라고요. 이런 천국이구나. 우리는 분명한 영원한 상급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상급은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 우리 주님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고 상급 아닙니까? 그리스도 가졌으면 됐잖아요.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 다 받은 우리가 축복받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선 귀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전도할 수 있는 상급과 전도 지속할 수 있는 응답과 증거가 끊어지지 않고 평생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귀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사 세계복음화 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렘넌트 전도운동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담고 주님 바라본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렘넌트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상급을 허락하사 이 전도운동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않고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자 가는 걸음 앞서 주의 천사 동원되며 전도자 가는 길에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